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전도사님께서 광고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기노스코 기도 모임은 온라인 기도회로 지난주에 수요일에 모였는데요. 많이들 그냥 같이 모여서 하니까 30분 금방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거면 한 번 더 해도 좋겠다 싶어서 화요일과 목요일로 일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차 타고 가시다가도 참여하셔도 되고, 편안하게 여러분들 함께 그 시간에 함께 참여하고, 입을 소리내서 기도할 수 없으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갈 수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편하게 운전 중에라도 참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부어주시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서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오늘 나눌 말씀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3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주님께서 나누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함께 나누기를 원하오니 온전히 우리 모두를 감추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만 높임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방이 임재의 초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성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소망 없이 주님의 말씀 듣기 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딱 그 말씀 하실 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간절할 때가 있습니다. 간절할 때가. 늦게 자도 푹 잤다 싶은데 1시간 만에 눈을 뜨고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간절할 때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옵니다. 여러분, 어떨 때 이렇게 간절할까요? 고3 학생들이라면 아마 수능 시험 전날이 그러지 않을까. 제 친동생은 시험 전날 그렇게 평안하게 자는 걸 보고 놀라긴 했는데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큰 시험을 앞두고 전날이 되면 잠이 잘 오지 않아서 설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언제가 그랬는가,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가야겠다라는 결정을 하고 나서 갈 곳이 아무 데도 없었을 때 정말 그때를 기억해 보면 한 9시 반, 10시쯤에 잠 들었는데 한참을 잤다 해서 눈 떠보니 11시고 11시 반이고 막 그랬습니다. 저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저는 잠자면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때 눈을 떠보면 세 식구가 저희 가족, 제 아내하고 저희 아이들 그렇게 새근새근 잠 잘 자는 거 보면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참 세상 좋다. 난 이렇게 잠 못 자는데 이런 생각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전 또 있었어요. 보니까 작년에 재작년이죠. 재작년 가을 겨울에 개척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들이 오니까 이게 잠이 잘 오지 않더라고요. 긴장하고 어떤 큰 변화를 앞두고 이 마음이 막 이렇게 긴장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아마 이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 안에도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그와 같은 간절한 상황을 겪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인물인 여호수아도 그런 긴박하고도 간절한 심정으로 오늘 본문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잠시 오늘 본문이 있기까지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이 있고
오늘 말씀을 보다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여호수아의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 사건,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게 뭐였냐면 12명의 정탐꾼을 40년 전에, 오늘 본문의 시점으로 본다면 약 40여 년 전에, 정확하게 38년 전에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고 정탐꾼들이 가나안에서 본 소식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보고하는 그 일들이 있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12명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은 이제 우리는 죽었다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난리를 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에 질려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며 난리를 피웠죠. 그 결과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거두어 들이셨습니다. 아울러 그 불순종에 대한 책임을 그들의 자손들까지 짊어지운 사건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 33절을 보시면요, 민수기 14장 33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 서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그 사건 이후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정확히 38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훈련받으며 광야에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약 200만 명 이상이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40여 년을 생존하는 전무후무한,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은 더 이상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모세의 리더십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새롭게 세우신 리더가 누구였냐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들을 다른 차원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새로 세운 여호수아와 함께 거의 대부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들은 다 남겨두시고 대부분은 죽었고요. 그나마 남겨진 사람들은 모세와 함께 있게 하고, 그리고 이 세대들과 새로운 세대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새롭게 세워진 리더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가나안 정복이라는 막대한 사명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는데요, 배도 없었고 그 강을 건널 만한 도구도 없었고 아무런 대책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언약궤가 들어가게 하면서 그 요단강 물이 마르는 기적을 경험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가서 처음으로 진을 치고 베이스 캠프처럼 만들어 놓은 곳이 어디였냐면 이 여리고성, 오늘 이제 말씀 다음으로 바로 나오는 여리고 전쟁이 있는데요, 이 여리고성 가장 근처에 있는 길갈이라는 평야에 진을 치게 됩니다. 길갈에 진을 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이때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을 앞두고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길갈에 진을 치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굉장히 아주 재밌는 사건인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해야 되는 정체성을 갖게 하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절기를 지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남자들이. 그런데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가지를 모두 지키지 못했습니다. 광야라는 척박한 환경 때문에도 그랬고요. 그러다 보니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할례를 행하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행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길갈에 도착하자마자요, 가장 먼저 행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여리고 평지에서 광야 생활 이후에 처음으로 유월절을 공식적으로 지키게 됩니다. 절기를요. 그렇게 지킨 유월절 이튿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으로, 이것도 또 처음이에요. 처음으로 여리고 땅의 소산물을 취해서. 그럼 여리고 땅의 소산물을 어떻게 취했느냐? 이 여리고성을 쳐들어온다는 소문을 듣고, 원래 고대 문명의 성들은요, 성 주변에 마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살고 위험하면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성으로 다 들어가 버리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성으로 모든 것을 두고 도망쳐 버린 거예요. 그러니 쉽게 농작물들을 얻을 수 있었겠죠. 거의 뭐 이건 우리가 볼 때는 참 하나님의 백성인데 날강도가, 이런 날강도가 없긴 합니다. 그러자 땅의 소산물을 취해서요, 처음으로 무교봉과 볶음 곡식을 먹으면서 이 백성들이 쉽게 말하면 땅의 소산물로 밥을 먹습니다. 그 전까지는 뭘 먹었죠? 만나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이때 곡식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곡식을 먹어서 볶아 먹은 그날 다음 날부터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던 만나가요, 끝납니다. 그칩니다. 이때 길갈에서 만나가 그치게 돼요. 땅의 소산물을 먹은 바로 다음 날부터 만나는 더 이상 내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만나를 주시지, 우리가 노력해서 먹고 살 상황이 될 때 만나의 기적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보시면요, 오늘 본문이 오기까지 여호수아가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순종하는 이게 영성입니다.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에 민감해야 하는 것이 리더의 자질 중에 가장 중요한 자질인 것 같아요. 잘못 들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 길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는 시간을 길갈에서 가진 거예요. 할례를 행하고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온전하게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본 경기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전쟁이 시작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취하는 전쟁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이 광야가 끝나기만을 바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막상 광야 생활이 끝나게 되니 더 큰 산이 보여요. 여러분, 인생이란 이런 것 같습니다. 광야 생활만 끝나면 괜찮겠지 하지만 광야 생활 끝나니 이제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가 눈앞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요, 이스라엘의 중간에 위치해 있는 공격하는 것이 쉽지 않은 강력한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에서의 첫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상대가 쉽지 않고 너무나 강한 상대인 거예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그 강력했던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은 후임자였습니다. 제가 성경을 볼 때, 이거는 제 판단이지만 역사상 후임자들 중에 제일 힘들었겠다 싶은 후임자 1, 2를 따지라면 첫 번째 가장 힘들었던 후임자는 여호수아는 아닌 것 같아요. 가장 힘들었을 후임자는 예수님 다음으로 바톤을 이어받은 제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워낙 완전한 분이시니까요, 그 예수님 다음으로 바톤을 이은 제자들은 정말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에 뒤지지 않을 만큼 두 번째로 이 후임자로서 너무나 힘들었을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여호수아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 엄청난 사람 모세를 뒤로 하고 이제 여호수아가 리더를 이제 탁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가야 되는데, 첫 번째 전쟁부터가 이게 심상치 않은 전쟁이에요. 너무 힘든 전쟁이에요. 그런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 여리고 전투를 위해서 여리고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어떻게 정복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여리고를 향해 가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오늘 본문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자,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러분, 13절은요, 여호수아가 환상을 본 게 아닙니다. 분명하게 현실 속에서 여호수아가 대면하여 말하는 상대를 만난 겁니다. 여리고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한 장수가 보이는데 그 장수가 칼을 빼고 손에 들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싸우겠다는 의미예요. 지금 바로 전투가 임할 때 칼에
칼집에 있는 칼을 꺼내는 게 모든 장수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 장수가 칼을 들고는 여호수아를 마주보고 서 있는 거예요. 아직은 칼을 들고 서 있는 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여호수아를 마주하고 서 있어요. 그것도 칼을 빼고요. 한 70%는 적일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그러자 당연히 여호수아가 보자마자 묻습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이냐? 그러자 대답을 듣게 돼요. 우리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에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정말 가장 기쁜 소식을 지금 들은 게 아닐까요?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40여 년을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의 생존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이었죠. 이들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기에 이들도 알아요. 지금 이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예요. 가장 필요하고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전쟁에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가 그들에게 중요한 이슈였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무기가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이들에게 이슈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훈련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 상황에서 이들은 정말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이 장수가 다름이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군대 장관인 거예요. 희소식이죠.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함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이제 된 거예요. 아니,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된 것이니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투를 7일간 성 주변만 돌고 함성을 지르며 성을 무너뜨린 이 놀라운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큰 계기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은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했지만 사실 모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대하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지금 그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무리들이 실제로 누구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직접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군대 장관을요. 여러분, 이게 말이 군대 장관이라고 소개하지만 하늘의 존재가 사람의 형상으로 잠시 나타난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고, 이 군대 장관은 성자 예수님이라고 대부분의 신학자들, 그리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 예수님께서 쉽게 말하면 완전하게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임시적으로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펼쳐진 겁니다. 간접적으로만 경험하던 하나님을 이들이 직접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강력한 파장을 받았겠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전쟁은 반드시 이기겠구나 하는 어떤 기대와 소망들이 그들 안에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구합니다. 사실 이것만큼 강력한 게 없어요. 내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를 잘 모르는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제가 개척을 시작할 때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한다는 확신만 있으면 두렵지 않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함께 하실까 하는 이 어떻게 보면 두려운 갈등들이 일어나면 참 힘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만 있다면,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나의 직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나의 교회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내 삶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고 강력한 걸음을 걸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니까요, 이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확신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자기 너 싸울 때 됐으니까 내가 함께 해줄게 하고 떡하니 벌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든 여정을 마치고 모세와도 이별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요단강 건너는 것도 언약궤를 먼저 들어가게 하면서 기적을 경험하죠. 길갈에서도 그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과 언약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모든 남자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남자들이, 광야 세대의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고 모두가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거는요, 거의 잘못하면 자살행위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야곱의 자식들이 디나가 이제 강간을 당하고 나니까 디나를 범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죽입니까? 네가 우리들과 같이 하려면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아프니까, 할례 받고 나서 아프니까 꼼짝도 못하는 사람들 그냥 가서 죽이잖아요. 그 사실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앞두고 여리고성이 눈앞에 펼쳐진 곳에서 평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할례를 행한다는 건 이건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광야에서 너희들이 못했던 그 할례를 이 길갈에서 행해라. 아니 전쟁을 해야 되는데요. 아니 갑자기 그러더니 유월절을 지키라 하시는 거예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축제를 벌여야 되는 거잖아요.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전쟁을 앞둔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보기 어려운 행동들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철저하게 순종하며 그들의 삶을 드렸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철저하게 순종한 거예요. 그동안 어쩔 수 없이 광야에 있기에 행할 수 없었던 모든 것들을 이제 제대로 된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아직 정착도 하지 않았는데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하기 위한 그 모든 것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14절에서 여러분 잘 보세요. 14절에서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금 왔다고 그럽니다. 지금 왔다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왔다는 거예요. 급하게 온 느낌이에요. 여러분 미리 와서 준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보내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언약의 관계를 세우자 하나님은요, 이제 됐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신해서 싸울 정도의 강력한 힘을 부어주실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세우는 게 우선인 겁니다. 지금 어떤 것보다 여러분들이 급히 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가장 급히 해야 될 일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순전한 경건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최선을 붙잡으며 주님 앞에 서는 것이 급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급한 일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시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언약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게 하세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급한 일이었던 거예요.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싸울 길을 마련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동행이 필요해요. 그러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내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우리가 다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능력으로 역사해 주세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굳이 그렇게 간절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군대 장관을 보내주세요 그랬나요? 아니요.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순종하고 있어요. 그 순종의 걸음을 걷고 있는데 하나님이 필요하다 싶으니까 군대 장관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내는 방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원하시고 내가 그동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그 영역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자신에게 온 것을 알고는 그 강력한 사실 앞에서 여호수아는요 완전히 엎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을 보자 전인격으로 알아듣고 깨닫고 엎드리지 않았어요. 보고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군대 장관을 딱 보고도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 군대 장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자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니까 엎드려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언가 느껴서 엎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기에 우리가 엎드리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엎드리는 이유는, 예배 가운데 엎드리는 이유는 무언가를 느끼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찬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느껴져서 막 짜릿짜릿하게 주님이 역사하셔서?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믿음, 말씀 속에서 보여지는 그 믿음이 우리의 실제가 될 때 우리는 엎드릴 수 있는 겁니다. 당연하게 여호수아에게 지금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나를 도와줄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나를 도와줄 힘이 필요해요. 그러니 여호수아는 정말 강력해 보이는 한 장군이 칼을 들고 자신 앞에 서 있자 자동적으로 물은 거예요. 당신은 누구 편이냐고 묻는 거죠. 그만큼 지금 나를 도와줄 그 도움이 너무나 필요했던 상황인 거예요. 여호수아의 머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을 거예요. 실제로요, 지금 전쟁으로 가야 하는 나의 대적들, 가나안 사람들은요, 서로 연합해 있어요. 서로 같은 편들이 다 돼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홀로 서야 해요. 편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힘이 되어주는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한다면 그것만큼 필요한 게 또 있을까요? 지금 능력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내 편이 필요한 여호수아예요. 누구 편이냐고 묻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적어도 전쟁을 앞둔 이 순간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 전쟁을 이겨야 될까에만 집중하고 몰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로 여리고 적진이 보이는 상황에서 나타난 한 장수를 바라보며 누구 편이냐고 묻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와 있을 것이라고 상상 자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그 무리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도 예수님이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유령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직접 보내실 거라는 상상 자체를 못하는 거죠. 근데 저는요, 여호수아가 온통 전쟁에 집중하고 있는 이때에 여호수아의 앞에 서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 사실 온통 전쟁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정말 필요한 건요,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야 중요한 게 보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여호수아가 장수에게 누구 편이냐고 묻자 그때 칼을 들고 선 장수가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군대 대장이라고. 그러자 여호수아가 바로 엎드리죠. 자신이 지금 이스라엘의 리더여도, 나와 함께하는 군대가 있어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면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서 최선은요, 엎드림이에요. 아니 내 위치가, 아니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면 엎드리는 거예요. 일어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엎드린 여호수아는 사실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요, 온통 전쟁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나 정작 그 중심에, 어떻게 보면 싸움 직전에 가장 긴장하고 있는 그때에 그의 앞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섰다는 사실,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신다는 실제가 서자 그제서야 여러분 여호수아는 중요한 질문을 하나님께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이 수없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그 필요를 채우시고도 남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필요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호수아처럼 물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지금 무엇을 묻습니까? 하나님,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를 묻습니다. 절대절명의 순간에, 절대적인 필요가 보일 수밖에 없는 순간에 하나님은 이 질문을 들으시기 위하여 여호수아 앞을 막아 서신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요,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일어나야 하는 질문일 줄 믿습니다. 심지어는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도. 내가 중요한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 상황, 내가 중요한 시험을 쳐야 되는 상황, 내가 중요한 것들을 결정해야 되는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 도와주세요 보다 어쩌면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하나님, 이 상황에서도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를 물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처음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무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이게 처음 들으니까 당황해가지고 두 번이나 이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는데 엘리 제사장이 아무래도 이거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엘리 제사장이요 뭐라고 말하냐면 혹시 네 귀에 또 그 소리가 들리거든 하나님께서 부르시거든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래요.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너의 임재 안에 있을 때 네가 해야 될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제가 요즘 듣는 기도라는 책을 읽고 있거든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들으면서 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요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절대절명의 순간 하나님은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확인하고 점검하도록 이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건 좀 적으시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나를 확인하며 점검하기 위해서 지금 여호수아를 만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서 도움의 손길이 절실했을 겁니다. 싸울 줄 모르는 백성들 하지만 가나안 성읍 중에서도 견고한 여리고 성에서의 전투를 앞에 두고 얼마나 중요한 것이 많았겠어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 편으로 서셔야 하는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우셔야 하는 하나님. 여호수아는 당연히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묻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앞에 계시자 물어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는 언제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물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는 지금 당장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질문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렇게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를 회복할 때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도움은요 그렇게 물으면서 순종하며 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도움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다음을 말합니다. 이제 15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재밌죠? 여호수아는 누구 편이냐고 묻는데 군대 장관은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있는데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정말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과 같이 신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동문서답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신을 벗으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이 신는 신은요 발바닥만 보호할 가죽끈을 달아서 발목까지 묶는 샌들 형식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먼지가 많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가장 더러워지기 쉬운 부분이 바로 발이었어요. 그러기에 발은요 죄를 상징하고요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먼지투성이의 발을 그대로 드러내는, 쉽게 말하면 죄를 드러내고 나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을 벗으라는 말과 함께 이어져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다고 말씀하세요. 거룩한 곳에 설 수 없게 방해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너의 신이라는 거예요.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을 벗으라는 의미는 내 삶 속에서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죄의 습관과 과거의 잘못된 것을 벗으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리더인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아니 그래도 위치가 있는데요. 지위가 있는데요. 지금 다 백성들이 눈에 불을 켜고 나를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신을 신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것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추가되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너의 수치를 드러내고 너의 죄인됨을 드러내라는 하나님의 도전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리더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와 같다고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자 우리의 고백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절명의 순간에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과 도전들 속에서 그 문제와 도전들과는 상관없는 것을 요구하시기 시작합니다. 신을 벗으라고. 너의 죄악과 수치를 드러내라고. 그런데 이 시간을 통해서 신을 벗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이 여리고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가 잊지 말아야 하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의 죄를 가려주는 우리의 위치의 신발, 안정감의 신발, 그 모든 우리의 본성을 가려주는 신발을 하나님 앞에서 벗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중요한 순간이면 순간일수록, 급박하면 급박할수록 하나님은 온통 세상에 집중하는 우리 앞에 서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세요. 동문서답을, 신을 벗으라고요. 성도들에게는 언제나 그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가 바로 그런 시간이 아닐까요? 세상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이슈들에 온통 집중하느라 정신이 없던 우리가 그 혼란의 중심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는요, 우리 앞에 서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온전한 만남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시간이죠.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묻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질문들이 있죠. 많은 도움의 필요들이 있죠. 많이 주님 앞에 물어야 될, 지금 내 상황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는 많은 질문들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여호수아에게 도전하시는 이 도전을 함께 취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말보다 더 강력한 말은 우리가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존전에 서는 시간은 우리가 신을 벗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지위,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위치, 아니요. 주님 앞에 설 때는요, 다 신을 벗는 겁니다. 세상의 그 시간이 우리를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참 재밌는 것은 그렇게 신을 벗고 주님 앞에 머물렀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거기서 끝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에서 기적 같은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것 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서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절명의 참으로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무기가 필요하고, 전사들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인맥이 필요하고, 저도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필요하고, 함께할 사역자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더 많은 사람들이 막 우리의 편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들이 막 일어나는데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저에게 동문서답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내 신을 벗으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내 삶을 점검하며 회개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오해입니다. 하나님은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때일수록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를 노출시켜야 합니다. 중요할 때일수록 우리의 신을 벗고 주님의 임재 앞에 서야 합니다.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외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예배를 통해서 동문서답을 하십니다. 신을 벗으라고요. 신을 벗으라고요. 내 신을 벗으라고요. 그 앞에 순종하며 그 길만이 생명의 길임을 믿고 주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서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집이니까요, 좀 더 편하게 계실 수 있죠.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에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일어서시고요,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에서는요, 여러분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하며 주님 앞에 거룩한 곳에 서서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순종하며 나가는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것이 많고 많은 긴장이 내 삶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리는 것,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릎 꿇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선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곳에서 내가 엎드리며 주님의 임재 앞에 서오니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목마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마음껏 나누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주님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진리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 나에게 필요한 주님의 능력, 나에게 필요한 주님의 마음, 나에게 필요한 주님의 역사 아닙니다. 주님 그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서는 은혜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신을 벗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을 벗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벗습니다.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신을 벗습니다. 하나님 회개하며 나갑니다. 주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모든 죄악들을 벗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회개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신을 벗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리, 아버지는 우리의 생각, 아버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는 신을 벗지 않고는 하나님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없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엎드리는 신령마다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이 참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서는 것, 내 앞에서 신을 벗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우선순위를 우리가 절대로 간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친히 찾아가셔서 하나님 신을 벗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심령 위에 부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만지심과 역사하심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적들이 연합한다 할지라도 내가 홀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두려움이 없을 줄 믿음으로 바라보니 우리 성도님들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아버지의 다스리심과 역사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아멘. 의로움이 우리 두 손을 듭시다. 그 이름 예수. 우리 일어서서 함께 찬양합니다.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고백합니다.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신을
벗으며 주님 앞에 서는 우리 위에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함께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함께 주가 일하시네. 목소리 높여.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도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선순위가 참 많이 있다고 생각했고 내가 지금 먼저 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고 그 안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다른 무엇보다 이 여호수아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급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병마와 싸우는 성도님들에게 주님 이 시간 친히 찾아가셔서 신을 벗게 하시고 주님의 그 임재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지금 아주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되고 어려움과 고통과 곤란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간절히 필요한 성도들에게 이 시간 찾아가셔서 신을 벗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세우고 하나님이 마음껏 내 삶에 역사하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참된 믿음의 행동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일들 위해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역사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이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리는 헌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손이 마르지 않도록 주님 갈 길을 보호하여 주시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 복 있는 자가 누리는 그 참된 형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신실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진리 안에 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 앞에 신을 벗고 엎드리며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과 하나님이 먼저 하길 원하시는 그것들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기를 소망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사랑하는 순전한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모든 감사 영광의 박수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